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신앙생활 또 경건의 개인의 생활 잘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서리집사 교육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교육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소화 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생소화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은 서리집사가 뭔지도 몰라요. 어이구 미안. 이 집사 교육을 받으셔야지. 저는 집사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 직분을 잘 하셔야지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신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는 건데 집사 교육을 잘 안 받으신 다음에는 항존직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되셔도 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집사님들부터 재직이 뭔가 집사가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재직이라는 것이 뭘 봉사하고 이런 거는 둘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그것부터 확실해야지만 교회 생활, 봉사, 내가 구원받는 확신도 없는데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봉사하다 싸움만 나는, 봉사하다가 다투기만 하고 그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부르심부터 확실해야지만 봉사도 즐거운 거가 되는 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직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집사는 무엇이고 서리집사는 무엇이고 재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서리집사의 의무와 축복. 그래서 썩 들어가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거 카톡으로 공유를 할게요. 네, 여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8절과 9절은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여자들,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시험. 이분이 직분자 재직으로 합당한지 8, 9절, 11, 12, 13절에 해당하는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거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직분을 맡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자, 테스트를 보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서 통과되셔서 되셨나요? 먼저 시험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일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시스템상에서는 이런 시험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잡는 거는 앞으로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기준만 가지고서 집사 직분을 주고 또 시간이 되고 연차가 된 그 정관에 의해서 또 선거를 해서 한전지를 뽑는데 과연 내가 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에 의해 내가 시험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재직의 가장 기본. 내가 재직으로서 정중하고 일부이연 다른 말 안 하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또 11절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쓰시는 자. 이런 사람들인가? 항상 나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에 맞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가? 내가 재직으로서 잘 감당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계 중에 그래서 재직이라는 것, 재직으로 세움 받기 전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지 세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기도 복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르심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재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집사가 무엇인가? 자, 이게 한자, 집사가 한자잖아요. 그래서 잡을, 맡을 집, 그리고 일사, 일을 맡은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 일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 나온 원어로 보면은 디아, 코노스, 무엇을 통해서, 먼지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먼지가 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예요. 먼지가 날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집사인데요. 뭐 하시나요? 역할이 뭐 있으세요? 각자 집사로 맡겨주신 건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일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일을 맡겨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맨날 이 일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딸려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여러분은 집사로 임명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자, 이 연수가 이렇게 되고 또 1년이 되시고 2년이 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얼마나 내가 집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아시나요? 자, 이제 들어가면서 시간상 다음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교회에서 불렀는데, 서리라는 말이 여기 한자 뜻이 마을, 부서, 다스리기. 그래서 맡겨진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스리는, 일하는 집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법에서는 보조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맡겨진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가 있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다. 이거는 1년직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기로 1년에 매번 임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서리 집사로서 아까 전에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임명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할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리 집사라는 것이 임시직, 1년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안수 여기서 여기서 잠깐 네, 다음에 나오니까 되겠네요.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메시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을 부어주시는 은사와 서로 동력과 다스림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서리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뭐 장로라는 말 다른 성경에 보면 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방언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직책을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한 교회를 보면은 서리 집사가 80%, 보통 교회의 80%를 차지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집사로서 1년직이지만 매년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봉사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복음 증거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하되 힘쓰리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100명, 3,000명, 5,000명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직분을 좀 맡기는 거예요. 7명을 택해서 일들을 할 사람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집사 제도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유래죠. 그래서 이 집사들을 택하면서 온 교회가 기뻐했다. 이들에게 맡기고 또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헌법상 서리 집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서리 집사는 시작. 서리 집사는 25세 이상의 진실한 모든 세례교인 이교로서 1년을 경고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당에서 운영할 수 있다. 서리 집사는 나이 제한만 있고요.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 아까 전에 테스트 시험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세례교인 입교하신 분, 세례 받은 지 1년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래서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 이행할 사람이 아니라 이행하는 사람. 자, 이분을 당회가 임명하는 것이 바로 서리 집사의 헌법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자격에 대해서도 헌법에 이야기하는데요. 집사의 직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주교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상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자, 보십시오.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재직회 회원이 되고요. 재직회하면 나오셔야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내는 거고 구제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잘하고 계신가요? 재직회에 들어오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헌금 잘 내시고 구제에 관한 일, 가장 기본적인 일 말씀하고 있고요. 51조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교회의 신뢰하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험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0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집사의 자격하면서 이게 안수 집사의 자격으로 여기는 돼서 나이가 아까 전에 25세에 한 거랑 다르죠. 자, 집사의 선택.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리 집사는 진실한 물 세례를 중에서 25세 이상에서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이
서희 집사가 임시직이라는 거 1년마다 한다는 거, 그리고 안수 집사나 장로 본사는 항종직이라는 거 있어요. 항상 연구할 항자예요. 그래서 항종직이라고 하면은 한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직분을 수행하는 한교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상황이 되면은 물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본사, 안수집사, 장로를 받았으면은 임시직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항종직, 연구할 항자예요. 다른 교회를 떠나가 웬만한 일을 떠나가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항종직. 거기에 비해서는 1년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1년은 여러 번 맞잖아요. 올 한 해 1년은 내가 집사로서 순수하게 살아.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서 직분을 갖고 유지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적인 집사의 자격,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집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 시험하여 청구할 것이 없으면 하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했을 때 청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냐, 저도 아닐 수 있어요. 청구할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보고 청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워줬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 재직의 기본 자세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와 디모나 아메나 그들에게 인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재직으로서 기본의 자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졌잖아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7명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변제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니골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당을 만들어서 싸움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 또 복음 증거했던 사람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본 자세를 늘 갖추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일 성수한다. 바른 예배 드리게 한다. 이거 뭐겠어요? 주일날을 딱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코비드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피치 못할 사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이고요. 또 바른 예배의 자세에 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린다.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말씀 생활. 말씀 생활. 말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 순종하니까. 네. 말씀 들으면 순종한다. 기본적인 자세죠. 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기도 생활이었으면.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거. 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5분, 10분 습관적으로 늦을 수 있거든요. 늦지 말고 미리 나와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보면 읽고 또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게 최소한 뭐 5분, 10분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 잘못한 것 생각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예배,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얼굴 마주치기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 얼굴 표정 다 하나하나 기본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의 헌신적인 자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심부름꾼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의식으로 재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 그 몸된 교회에 내가 청지기로서 신부로서 오늘도 살아간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재직의 의무와 축복은 무엇일까? 앞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의무, 주일 성수와 예배 준비하는 것. 네.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 준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네,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한 주간 잘 생각하는 것이 내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인데요. 집에서 막 지고 먹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화내고 또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까지도 싸우고 막 그러고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은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구약의 예배를 생각하면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내 집에서 기르는 새끼 양을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예루살렘에 가는데 절기 때마다 가는데 집에서 양을 기르는데 흠없는 양을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써있잖아요. 이 양을 돌보는 게 양에게 뭐 벌레에 물리지 않고 뱀에게 물리지 않고 뭐 상하지 않도록 돌보는 게 예배고 그 예배의 자리로 양을 끌고 오면서도 일시중지하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예배. 또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고. 자, 경건 생활의 의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성경이 꾸준한 예배의 습관. 저는 여기에서 의무의 중에서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성경 읽기. 기도상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이미 임명받았어요. 그러면은 남은 1년 동안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여러분 계획 세우셔가지고 목표 세우시고 내가 지금 성경 읽기 하루에 못 읽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지났는데 한 장도 못 읽었다. 그럼 다음 2월 달에는 내가 성경책 마태복음 28장을 하나 읽겠다. 이런 목표라도 세우고 그리고 상반기 내에 공간복음 4개 복음 읽겠다. 이런 목표라도 세우고 지금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도 못하고 계시면은 단 하나로 공간복음 하나씩 읽어가겠다. 창세기 하나 읽겠다. 물론 시루키 출애굽기 들어가면 낙오하잖아요. 실망되는 일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성경 읽겠다 계획 세우시고 기도생활 아침에 눈 뜨면 감사로 시작하자 라는 기도생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키고 잘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시키더라도 하자.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 목표를 잡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잠잘 때 아니면 학교 보낼 때 기도해 주자. 이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회 있으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기도 생활에 시간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1년 동안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연말이 돼서 11월,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집사직, 서리 집사직분을 받으시는데 매일 성경 읽기 기도 습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공동체 성경 읽기든 뭐 기도 생활 뭐 제시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년 한 해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의무를 이행하시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집사직분 받으십니다. 올해는 그냥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워밍업.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읽으시고 한 번 하루에 한 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거 여러분 삶의 목표로 가지시고 내년도에 설립식사 내가 직분 받아서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예배 의무 이런 거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명단 제출을 하시라고 하고 그 명단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훈련 안 할 거냐고 이거 훈련 때문에 안 할 것 때문에 안 받으세요 확인 전화 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이거 경건 생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의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려고 하기보다 집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시면 돼요.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말씀 나누세요. 예수님 잘 믿냐? 물어보세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거 경건생활 잘 하냐? 물어보세요. 기도생활 했냐? 물어보세요. 그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시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도 훈련되고 같이 사람도 훈련되고 진짜 만나야 될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증거. 이 기도의 목표를 잡으셔야지 또 이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 더 큰 은사, 생명의 멀룩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복을 더하여 주시니. 이거는요 재직의 축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집사니까 아름다운 지위, 집사다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담력이 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모하는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생명의 결과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냥 얻는 게요. 아니에요. 복도. 내가 집사의 의무들을 예배의 의무, 경건생활의 의무, 전도의 의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할 때 내가 집사다. 우크라이나 한인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집사다라고 불릴 때 부끄러워.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잘해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거 왜 잘해야 돼요? 패션. 이거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시켰다? 그래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기본적인 예배 생활, 기본적인 삶에서 예배드리는 경건 생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 잘 하실 때, 전도생활 잘 하실 때 집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안수집사야, 권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서 아름다운 지 불려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급장처럼 집사 받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세월 지났다고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훈련 안 됐다? 이거 경건생활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면은 그거 받으면 뭐야? 받아서 쌈박질하고 내 자랑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집사 지금 계실 때 이거 세 가지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올 한 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장차 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훈련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제가 명단 다 체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체크하시죠? 네, 명단 체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음성 파일을 돌려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음성 파일 듣고 소감문 제출해요. 차별도 보여야지. 결단하시도록 소감문 뭐 하겠습니다까지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본적인 이 경건의 생활, 예배 생활, 복음 증거 생활 잘 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일 부르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이십니까? 네, 질문 있으면. 오, 4분 남았는데 질문. 40분까지. 네, 40을 하셔야 돼서. 설립사 교육을 제가 월초로 예수님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설립사만 하지 마시고 네. 안수입사 장로님 권사님 다 한번 해주시면 맞아요. 또 다른 또 질문들 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한 번 하고 하반기 정도에 또 전체 이제 상반기에는 한국이 하고 하반기 정도에 또 전체 한 번. 네, 우리 서리사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해주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서리사님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쓰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올 한 해 꾸준히 잘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또 예배 드리는 생활들, 또 복음 증거하는 삶 잘하게 해주셔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